네, 오늘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때, 하나님께서 간섭하실 때, 간섭이라고 하면 보통 부정적인 의미가 있어서 그냥 개입하실 때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혹시 지난주에 설교 제목 기억하십니까? 네, 전환하십시오. 사울의 회심 사건,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인데 사울의 회심 사건을 소재로 전환하십시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같은 소재로 그러나 조금 다른 관점에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 먼저 지난주에 그 전한 말씀의 주제를 간략하게 설명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비한 하나님 체험, 놀라운 신앙 체험 이런 것들을 할 때가 있고,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도 있고, 또 사모할 때도 있는데, 그런 체험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그런 체험이나 그런 사건을 계기로 삼아서 내 신앙과 삶이 전환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건이나 체험은 아무리 신비하고 놀라워도 수단일 뿐이고, 그 수단의 목적은 뭐냐면 내가 성숙하고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 성도들의, 성숙한 성도들의 주된 이 관심은 내가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변화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전환될 것인가. 그래서 생각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바르고 거룩하고 복되게 내 인생이 날마다 전환되는 것입니다.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저절로 전환되지 않는다, 저절로 성숙해지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 문제는 사람이 노력한다고 다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노력만으로도 불가능한 경우들이 있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이제 개입하실 때가 있다. 하나님께서 근데 우리 삶에 개입하시는 방식이 좀 다양하고 그 방식에 대해서, 개입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응답하는 모습도 다양해요. 그래서 대표적인 몇 가지를 먼저 예를 들면, 가장 먼저 아브라함의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인생에서 가장 큰 전환점이 뭐냐? 그의 나이 75세에 하나님께 어느 날 갑자기 부르심을 받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아브라함의 인생에 대해서 성경이 자세하게 기록하지는 않거든요. 아주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그 간략한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해 보건대 아마도 그 아브라함의 가정사가 평탄하거나 부요하거나 형통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창세기 11장 31절 32절입니다. 데라가, 아브라함의 아버지입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무슨 이유인지 알 수는 없지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가족을 이끌고 멀리 이주를 합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사는 우르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는데 아주 큰 도시고 문명이 아주 발달한 도시인데, 그 도시에서 아주 엄청나게 멀리 떨어진, 그래서 문명과 문화가 전혀 다른 곳으로 이주를 시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에도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 고대 사회에 이렇게 이주를 한다라고 하는 건 생명을 거는 일이죠. 왜 생명을 거는 이런 일들을 했을까요? 내 삶이 평안하고 살만하면 누가 이주를 하겠어요? 근데 내 삶이 지금 뭔가 문제가 있겠죠. 삶이 그렇게 굉장히 위험하고 어렵고 엄청난 일인데, 상상하기 쉽지 않은 일인데, 오늘날에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전혀 말도 안 통하는 곳으로 갑자기 가겠다라고 누가 이야기하면, 그럼 뭔가 그 집안에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으니까 가는 거지,
뭐 잘 먹고 잘 사는데 갈 리는 없는 거죠. 가족 구성도 그래요. 아들 아브라함과 사라 가정에 데라의 아들이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 사이에는 자식이 없어요. 나이가 75세인데 이미 그러니까 아버지 데라가 늙은 할아버지 아들 며느리를 같이 데리고 지금 있는 거고 또 다른 아들이 있었는데 하란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하란은 죽었대요. 또 다른 아들 하란은 죽었고 그 하란의 아내 그러니까 또 다른 두 번째 며느리에 대한 이 이야기는 하지 않아요. 근데 그 하란이 죽긴 죽었는데 며느리도 지금 기록되고 있지는 않은데 그 둘째 아들의 아들 그러니까 손자가 데라 입장에서 아버지 데라 입장에서 보면 손자가 있는 거예요. 그 손자 이름이 롯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창세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이 계속 이 조카인 롯을 계속 아버지처럼 돌보는 내용들이 나오는 거죠. 고대 사회에서는요, 가족의 구성원들이 많아야 좋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필요해요. 그래서 동양에서도 복을 이야기할 때 부귀 장수 그다음에 뭐예요? 다남자. 자식이 많아요. 남자, 특히 남자, 남아가 많아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싸우고 가정을 지키고 최소한의 내 가정이나 기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이 공동체가 가족이거든요. 가족, 가문 단위로 묶인단 말이에요. 이런 거 설명할 필요 없죠. 지금 중국도 무슨 정치하는 개파들 보면 무슨 방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마피아 뭐 이런 것들 보면 다 패밀리 뭐 이래가지고 다 이 가족같이 끈끈한 이게 자기들을 지켜주는 거예요. 이게 고대 사회에서부터 이 피로 옛날에 저 삼국지 보면 피로 이렇게 막 이 뭐라 그래요? 그 저기 도원결의 하잖아요. 지금 원고에 없는 얘기를 제가 지금 전혀 이렇게 뜬금없는 뭐 무슨 얘기인가 이렇게 표정이 그러셔가지고. 가족 구성원이 이 내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아주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많아야 되는 건 무조건 특히 남자가 많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 아브라함 데라의 가족 구성이 어때요? 이 마치 구멍이 숭숭 뚫린 조각배처럼 이게 불안하기 짝이 없단 말이에요. 그냥 가족 구성만 보더라도 이게 뭔가 불안하고 위험하고 불편하고 뭐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불안한데 그냥 그것만 읽어보면 불안한데 이거 위험한데 그런데 2주까지 감행을 해. 중간에 도적이라도 만나면 어떻게 하고 뭐 중간에 뭐 먹을 게 없어서 어떻게 아니나 다를까 가나안 땅에 가려고 했는데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렀다가 그곳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어버립니다. 가정을 이끌던 리더가 갑자기 죽어버린 거예요. 우리들 많은 인생사가 이런 모습입니다. 잘 뜻대로 되질 않아요. 계획대로 되지가 않아요. 게다가 그 가정을 그나마 이끌고 있던 아버지 뜻이니까 따라갔었는데 그나마 이끌고 있던 데라가 죽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건 내 뜻도 아니고 내 의지도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살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뭐야? 낙동강 오리알이죠. 자기 정체성도 그렇고 내 인생의 목적도 그렇고 목표도 그렇고 그냥 떠돌아다니는 인생에 갑자기 어느 순간 뭐 해야 되지? 어디로 가야지? 자식을 바라볼 수도 없고 뭐 갑자기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이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바로 이어지는 본문이 12장 1절 우리 잘 아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제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께서 이제 하란에서 머물고 있으면서 이제 아버지가 가나안 땅에 가자 그랬지 자기 의지는 아니잖아요. 아버지는 죽었잖아요. 하란에서 머물러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란을 떠나서 새로운 땅으로 이주를 해라. 그런데 목적지를 말씀하세요? 안 하셔요? 어디로 가라 이렇게 목적지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목적지를 말씀하지 않으셔요.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앞으로 내가 너한테 보여줄게. 그러니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가긴 갔는데, 순종을 하긴 했는데 어디로 가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갔다.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지만 나를 부르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었다. 하나님께서 사실 새로운 땅이 구체적으로 어딘지, 가야 될 땅이 구체적으로 어딘지는 말씀하진 않으셨지만 축복의 약속은 들려주십니다. 창세기 12장 아까 1절 읽었잖아요. 2절과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이 만약에 아브라함 입장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런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하시면 아멘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읽었으니까, 성경 구절이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반사적으로 학습에 따라서 아멘이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아브라함 입장에서 하나님이 어느 날 나타나셔서 야,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너를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러니까 낯선 땅으로, 새로운 낯선 땅으로 가, 그러면 여러분 아멘 하시겠냐고요. 사기를 쳐도 적당히 치십시오. 아니, 적당히 쳐야 속아 넘어가지.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은 아직 대를 이을 아들이 없어요. 그런데 축복의 시작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야, 너한테 아들부터 줄게, 이렇게 말씀하셨어도 긴가민가 솔깃할까 말까 할 텐데, 나이 75세니까 큰 민족을 이루고, 이어지는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아브라함의 형편과 처지가 어떻다고 그랬어요? 그냥 낙동강의 오리알 같은 어떤 존재감도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얼마 전에도 무슨 뉴스 보니까 16년 전에 실종된 사람이 뭐 무슨 동거남이 베란다 어디에다가 시멘트 바르고 죽여가지고 묻었다고. 16년 만에 발견됐대. 16년 전에 실종 신고를 했는데.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이게 일어나냐면 그 사람의 평소에 존재감이 없는 거예요. 누가 없어지면, 여러분이, 내가 없어지면 내 주변 사람들이 막 찾을 거 아니에요. 근데 찾는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낯선 땅에서 그냥 존재감 없이 그냥 어느 한순간 사라져도 누구 하나 관심도 갖지 않는 그런 존재인데, 복의 근원이 창대하게 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게 말이 안 되는 제안이거든요. 창세기의 기록이 물론 세세하게 막 기록하진 않았을 거예요. 어쨌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아브라함의 응답입니다. 창세기 12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어쨌거나 결론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뭐 어차피 잃을 것도 없는 인생이고 어차피 떠돌이 인생이니까 뭐 가능하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저 같으면 못 믿었을 것 같아요. 저는 의심이 많은 사람이라서 누가 막 잘해준다, 좋다 그러면 의심부터 하고 보고 확 단계를 꼭 확인을 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어쨌거나 따라갔다. 근데 성경은 그 이유가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았다, 믿음 때문이었다. 사실은 실제로 그래요. 아브라함이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강점 중에 하나가 탁월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주 좋은 것을 넘어서 탁월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설교 주제로 돌아갑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인생에 개입하셨어요. 간섭하셨어요. 너 이제 인생의 방향을 이렇게 바꾸고 인생의 목적을 이렇게 가고 약속을 이렇게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축복의 약속을 주셨지만 또 그건 바꿔 말하면 아브라함 인생에 목표가 생긴 거예요. 내 인생에 의미가 생긴 거고 목적이 생긴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을 때 그래서 아브라함의 인생이 확 전환이 돼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큰 민족의 조상이 되고 큰 민족을 이루고 그 이름이 창대케 되고 복의 근원이 됩니다. 그 모든 과정의 전환점의 시작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었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데서 그 전환이 시작된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예, 인생에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이 개입해서 인생이 확 전환되는 대표적인 예, 아브라함의 예를 하나 들었고요. 두 번째는 모세의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모세에 대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모세에 대해서는 성경 구절 말씀을 인용하진 않겠습니다. 어쨌거나 모세 인생에 여러 가지 전환점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신 사건은 세 번째였죠. 모세의 나이 80세에 양을 치러 가다가 저 멀리서 보니까 이미 지나왔어요. 지나왔는데 뒤에 보니까 저 멀리 불이 붙었는데 꺼지지 않는, 그 불이 꺼지지 않는 떨기나무를 보게 됩니다. 그 신기한 일이라서 가까이 가서 보죠. 가까이 갔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이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렇게 여차저차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부른 이유가 있다. 목적이 있다. 저 애굽 땅에서 너의 동족 히브리 민족이 신음소리가 들린다. 그들을 좀 구원해야 되겠다. 너 그들을 구원하는 일에 너가 좀 사명자가 되어라. 그래서 사명을 맡기십니다. 자, 모세는 아브라함처럼 네, 알겠습니다. 한 번으로 아멘으로 순종합니까? 못해요. 근데 사실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모습이죠. 아브라함이 탁월한 거지. 사실은 뭐 모세가 못난 건 아니죠. 누구라도 그러지 않겠어요? 사실 모세도 아브라함 못지않게 낙동강 오리알과 같은 신세였어요. 나이는 80세가 되어 있고요. 게다가 가라고 하시는 애굽 땅은 대제국이에요. 광야에서 그냥 시골에서 양이나 치다 한때 내가 애굽의 왕궁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애굽이라고 하는 제국이 가진 시스템과 뭐 여러 가지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너무너무 잘 아는 거예요. 남자들 나이 들면 다 자연으로 뭐 자연인 되겠다, 산으로 가겠다, 뭐 혼자 살겠다 이러잖아요. 모세가 80세가 돼서 자연에서 잘 살고 있는데, 한적하게 잘 살고 있는데 다시 그 제국으로 가라고 하는데, 게다가 오랜 세월이 흘렀다고는 하지만 모세 자신이 그 애굽 제국에서의 살인 전과자이고 수배자예요. 다 좋아, 다 좋은데 그래 가서 몰래 한두 사람 탈출시키는 거 뭐 그걸 시키면 또 가능하겠어요. 근데 민족을 끌고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모세 입장이라면 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러시겠어요? 제가 만약에 하나님인데 야 시켰는데 예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못 믿겠는데 이럴 것 같아요. 어쨌거나 모세는 이건 하나님 이거 엄두를 못 낼 일입니다. 사양하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사용하시고 그 인생을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전환시키는 가운데 어떤 과정이 필요했냐면 설득의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던져라 그랬더니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고 또 뱀의 꼬리를 잡으니까 뱀을 꼬리를 잡으면 돼요, 안 돼요? 꼬리 잡으면 안 되잖아요. 광야에서 양 치면서 양을 돌보던 모세가 그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근데 꼬리를 딱 잡았더니 다시 뱀이
이 지팡이가 되고 뭐 이런 신비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손을 오품 속에 넣었다가 뺐더니 문둥병이 되고 다시 넣었다 뺐더니 깨끗하게 되고 모세가 이것도 안 되겠으니까 차라리 아니 하나님 우리 형이 말을 잘합니다. 저는 말빨이 없어요. 우리 형 아론을 시키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막 야단치시잖아요. 야, 그 입을 만든 게 난데. 혼나기도 하고. 그런 여러 설득의 과정을 거치고 나서야 비로소 겨우겨우 모세가 그 인생의 전환점, 대전환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모세를 예로 들었지만 모세뿐만이 아니라 성경에서 종종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당신의 사명자로 어떤 일을 시키실 때 딱 부르셨을 때 첫 마디가 누구누구야 이렇게 부르시거나 첫 마디가 보통 뭐냐면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부터 시작해요. 왜냐하면 일단 부름 받으면 두려운 거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두렵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시는 것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것도 심히 매우 두렵고 떨리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마음을 아시니까 선제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일단 두려워하지 말라고 해놓고 그 다음부터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내용이 다 두려운 말씀들이에요. 어쨌거나 자 보세요. 아브라함처럼 말씀 한마디에 하나님 말씀 한마디에 그래 내가 뭐 쥐뿔 가진 것도 없는데 뭐 한번 해봐 뭐 이런 마음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그냥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도 있고 상당수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세처럼 기드온처럼 여호수아처럼 또 누구처럼 하나님의 설득 아주 오래되고 반복적이고 이 오래된 설득이 필요한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기드온이 여러 번 이거 해주세요 그랬다 여러 번 한 번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도 있다. 그래도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래도 결과적으로 말귀를 알아듣잖아요. 하나님의 말을 순종하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전환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시는 세 번째 방법은 뭘까요? 첫 번째는 말씀 한마디 딱 하면 아멘 하는 놈이 있고 두 번째는 좀 피곤하고 힘들지만 이것도 보여주고 저것도 말씀하시고 막 이렇게 저렇게 설득하시는 과정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 세 번째는 뭘까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울의 경우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색출해내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 허락을 받으러 갑니다. 그때 사울의 모습이 어떠했냐면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였다라는 거예요. 앞서 아브라함과 모세가 가진 마음 상태와는 180도 다르죠. 이 사울은요 지금 신념이 있어요. 자기 신념, 뚜렷한 신념이 있고요. 자신도 있어요. 지금 자신의 존재를 매우 긍정하고 있어요. 난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 내가 뭐 인생에 이 세상에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이게 모세하고 아브라함의 태도였다면 지금 이 사울은요. 나만큼 지금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나만큼 잘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 한마디 딱 들려주시거나 이렇게 저렇게 설득을 해도 변화될 가능성이 뭐 순종하거나 이게 설득될 가능성이 희박했었을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사울은 눈이 멀게 됩니다. 9절입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눈이 어느 날 갑자기 머니까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했다. 이거 당연한 거죠. 그만큼 크게 충격을 받은 겁니다. 한 대 제대로 맞은 겁니다. 그러니까 세게 맞았다. 무슨 뭐 죽을 뻔했다. 이런 개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울 입장에서 이 정신이 번쩍 내가 당연히 저 이단의 괴수라고 생각했던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쫓아다녔는데 어느 날 신비 체험을 하고 눈이 멀었는데 그 주체가 그 예수라는 거예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는. 그러니까 이게 사울 입장에서 자기 이 실제 이
머리 뒤통수가 아니라 상징적인 뒤통수를 한 번 세게 빡 두들겨 맞은 거죠. 그러니까 충격이 얼마나 컸겠어요. 사울 입장에서는 충격도 크고 놀라운 일이고 혼란스러운 혼돈스러운 상황이지만 독자인 우리 입장에서는 사울이 그나마 복된 인생입니다. 그렇게라도 그 인생과 신앙이 바람직하고 거룩하게 전환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전환되었다. 그런데 그 전환의 과정이 결코 쉽지는 않았다. 하나님이 설득하고 뭐 이런 과정도 쉽지 않은데 두들겨 맞은 다음에 전환되는 건 그 과정이 결코 쉽지 않다. 엄청난 충격과 고통이 있다. 근데 왜 이런 일을 당하냐?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들을 당하느냐? 좀 제가 극단적으로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거죠. 말을 안 들으니까. 좋은 말로 할 때 좋은 말로 할 때 들어야 되는데 말을 안 들으니까, 말이 안 통하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오래 참으시고 용서하시고 한없이 기다리십니다. 은혜와 축복을 더하십니다. 때로는 참 귀찮아 죽겠는데도 힘들게 힘겹게 그렇게 설득하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때로는 분노하시고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모습도 보여주십니다. 당신의 자녀들을, 백성들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드십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에 매를 들고 계시는 하나님, 내 인생에 어느 날 갑자기 내 인생에 매를 말씀으로 개입하시거나 설명이나 설득으로 어떤 좋은 이적으로 신비한 체험으로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게 아니라 매를 들고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분명히 무서운 마음이 들긴 하겠지만 한없이 무서워하지만은 말아야 된다. 그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전환시키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울의 눈을 멀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다시 보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사도행전 9장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안수하여 기도했더니 사울이 다시 보게 되었다. 그런데 다시 보다로 번역된 원어는 다르게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다시 보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예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 오병이어를 딱 받아 들고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할 때 그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다시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건 바꿔 말하면 좀 비유적인 표현이지만 다시 보게 되었다는 건 옛날처럼 다시 보게 되었다는 게 아니죠. 옛날의 시선으로 돌아간 게 아니라 이 다시 보게 된 건 이제는 위를 보게 된 거예요. 하늘을,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예전에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냥 내 눈으로, 내 시선으로 바라봤다면 이제는 한 대 두들겨 맞은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다시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하나님께서 사울의 눈을 멀게 하신 것은, 주님께서 사울의 눈을 멀게 하신 것은 멀게 하려고 하신 게 아니고 궁극적인 목적은 다시 보게 하시려고, 위를 보게 하시려고. 이런 점에서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로 무서워하고 경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매가 아니라 무관심입니다. 아무 말씀도 하지 않는 거예요. 개입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으면 모르겠는데 내가 신앙생활 내가 봐도 엉망으로 하고 있고 이거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인생에 별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도 안 하시고 설득도 안 하시고 때리지도 않아. 그걸 무서워해야지 하나님이 때리는 걸 무서워하실 필요는 없다.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예전에 그 분당 서울대병원 원목실에서 봉사하면서 깨달았던 것 중에 하나,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인데, 여러분이 어느 날 병원에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서 암 진단을 받았어요. 암이래요. 수술을 해야 된대요. 이게 슬픈 일이죠. 무섭죠. 힘들고 외롭죠. 어떤 분이 병원에서 암 진단 받고 집에 가려고 영등포역에서 내렸는데, 야, 집에 가려고 매일 지나는 그 영등포역인데요. 그날따라 그 영등포역 앞에 모습이 그렇게 화려할 수가 없더래요. 굽은 허리로 리아카의 폐지를 담아 주워 담는 할아버지의 모습이 그렇게 아름답고 부러울 수가 없더래요. 포장마차에서 떡볶이와 어묵을 만들어 파느라고 분주하게 손을 놀리고 막 이게 땀을 뻘뻘 흘리는 그 아주머니의 모습이 그렇게 생동감이 있고 막 역동적이고 막 생명력을 막 느낀. 예전에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불쌍했는데, 아이고 안타까웠는데, 근데 이제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이게 자기 입장이 그렇게 된, 그게 우리의 실존이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누군가가 암 수술을 해야 된다라면 건강하지 못하다는 것이고 결국 죽게 될 수도 있다는 뜻이고 두렵고 떨리고 외롭고 힘든 일이다. 돈도 많이 들고. 그런데 제가 그 분당 서울대병원 다니면서 보니까 또 한 가지 모습이 있는 거예요. 수술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진단은 받았는데 수술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몸에 많이 퍼져 있거나 뭐 암세포가 커져 있거나 뭐 그런 경우에 우리가 보지 못해서, 평소에 보지 못해서 그렇지 수술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쩌다 한두 명이 아니에요. 왜 이제야 오셨어요? 라는 이야기를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의사나 병원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방사선 치료하고 항암 치료하고 방사선 치료하는데요, 사실은 수술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수술이 그래도 회복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방사선이나 항암 치료 같은 경우는 그냥 좀 관리하는 차원이죠. 뭐 물론 방사선으로 암세포를 조금 줄여서 또 다시 수술을 시도해 보기도 하곤 하는데, 어쨌거나 제가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그렇구나 깨달은 게 있어요. 수술을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이게 감사한 일이구나. 이게 슬픈 일이 아니고, 물론 슬프고 힘들고 외롭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게 감사한 일이구나. 회복의 가능성이 있다는 거구나. 여러분 병원에 가서 무슨 진단을 받았는데 수술합시다 그러면 할렐루야 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매를 들고 개입하실 때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두렵고 떨리고 외롭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를 들고 계시다는 건 내 인생의 치료와 회복의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수술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도망 다니면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치료를 잘 받아야죠. 그제서라도 말씀을 잘 들어야 되겠습니다. 다윗이 어느 날 병에 걸렸습니다. 병에 걸리니까 육체적으로도 힘들지만 정신적으로도 엄청 피폐해집니다. 다윗을 평소에 싫어하던 대적들이, 다윗의 원수들이 다윗을 조롱하고 놀립니다. 아이 저렇게 잘난 척하더니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대. 소문이 막 돌고 막 조롱하는 소리가 막 들립니다. 빈틈을 막 노립니다. 다 소리가 다 들려오죠. 원수들이야 그럴 수 있죠. 시편 41편 9절입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내가 병들었는데요, 원수들이 나를 조롱해요. 그런데요, 심지어 내가 신뢰하던 나의 친구들이, 내 떡을 같이 나눠 먹던 이들이 배신의 발을 들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시편 41편 3절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이게 신앙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을 병상에서 붙드시고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간구하는 거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고치시는 분이니까 하나님 내 병도 고쳐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고 고쳐주십시오 기도하면서 더불어서 하는 중요한 고백이 있죠. 뭐라고 그래요?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그러니까 내가 아픈 이 병이 아픈 걸 가지고 내가 내 죄를 회개하는 기회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모습을 성찰하고 내가 지금 억울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아파 죽겠는데 그래서 그걸 극복하는 것도 지금 발등에 떨어진 불인데 그걸만 하려고 하지 않고요. 내가 이 아픈 기회로 삼아서 더 성숙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전환되는 그 전환점으로 삼고자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 합한 자라는 인정을 받고 메시아의 조상으로 여김을 받는 것은 다윗이라는 사람이 완벽하거나 완전해서가 아닙니다. 다윗은요, 성경에서 굉장히 귀하게 이렇게 뛰어나서 그렇지 죄와 허물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도 고등학교 때까지 그냥 성경을 읽을 때는 다윗을 아이고 부럽고 좋아했는데요. 대학교 가서 신학 공부하고 나서 다윗을 본 다음에 전 개인적으로 다윗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 원다윗 말고. 원다윗 오늘도 안 왔네. 개인적으로 다윗, 제가 신학대학 가서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성경을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보면서 그 이면에 있는 다윗의 이 죄와 허물들을 아마 너무 좋게 봤다가 실망이 커서 그럴 수는 있는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에요. 저 그래서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요. 다윗은요, 끊임없이 그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한 걸음이라도 더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는데요. 그게 그냥 평소에 내가 잘 먹고 잘 살 때, 뭐가 성공할 때 이럴 때가 아니라 특히 환난이나 고통을 당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 그것을 하나님의 매로 여기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바르게 가라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내 인생의 환난이나 고통이 자신을 성숙시키고 성장시키는데 도구가 돼요. 자신의 삶을 갱신시키는 계기가 돼요. 이거야말로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거룩한 지혜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의 회심 사건이 그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이 의미가 있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치료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삶과 신앙이 전환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좋게 한마디 말씀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도 이렇게 들려주시잖아요. 또 때로는 오랫동안 설득하실 때도 있어요. 네, 들어야죠. 그랬다가 돌아서면 또 넘어지기도 하고 그런 오랜 설득의 과정, 연단의 과정들이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에도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정말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하나님께서 매를 드실 때도 있고요. 다양한 모습의 환난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환난에만 내 시선과 마음을 관심을 빼앗기지 마시고 그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자신을 성찰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전환하시는 계기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난 어느 날 사울의 고백처럼 지금 이거 사도행전 9장은 사울이 나중에 바울이 돼서 자기가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어 라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시간이 지난 어느 날 그때가 말이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치셨는데 내가 이렇게 지금 전환되었어. 그때 하나님께서 치셨는데 나 고꾸라졌어. 끝났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치셨는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하셨고 내가 이렇게 회복되었어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